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존 호트의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 8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과학신학에서 목적에 대한 부분, 우주가 목적이 있나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우주의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신학자들도 있고 없다. 굳이 목적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신학자들도 있고 이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호트는 이제 세 번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의 목적이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기독교 입장에서 아니면 유일신 종교, 인격신을 믿는 신의 인격성을 말하는 종교에서 우주가 목적 없이 뭐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주는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진화론이나 빅뱅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증거들은 목적 없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제 목적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말은 이제 의미라는 말과도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주에는 의미가 있는가? 우주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가? 우주는 우리들에게 우호적인가? 유호적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인류에게 나중에 이 우주가 점점 지나가면서 인간의 인간에서 종말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인간에게 조금 우호적으로 어떠한 종말하지 않고 어떠한 길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 과학계에서 보는 미래에는 암울하죠. 암울하죠. 이제 지구는 태양은 점점 더 팽창하고 있고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이제 50억 년 내에 이제 지구는 태양에 삼켜집니다. 물론 그보다 한참 전에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지금 과학계에서 보는 우주는 암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구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암울하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떤 목표나 가치를 지향하는 것, 어떠한 목표나 가치를 우리가 보통 목적이라는 말을 할 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어떠한 실현하려는 경향,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뭐 방향성도 논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적 의미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다르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목적이라는 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네 가지 원인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작용인, 진료인, 형상인, 목적인 네 가지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병이 지금 만들어진 진료를 알아야겠죠.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재질로 가지고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모양도 알아야겠죠. 재질도 알아야 되고, 그 진료,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병 모양, 형상, 그리고 이게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목적, 이 네 가지를 알면 그 사물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옛날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이제 근데 17세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과학혁명으로 과학이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 목적을 탐구하는 그것이 일종의 과학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존재하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태양이 왜 존재하지? 이런 걸 탐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종교적인 부분에서야 하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과학은 이제 목적론에 대한 것을 이제 배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존재할까는 이미 저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알 수 없으니까 배제하고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를 보는 거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원인을 찾아가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진료로 구성되어 있는지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그런 작용들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우리 이전 강의에서 이제 인류 원리를 다루었죠. 어떻게 그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하게 되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이 인류 원리, 인류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인류가 존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가 진화되어 왔다, 전개되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조율되었어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수치 중에 뭐 하나만 달라도, 물리작용이 조금만 달라도 지구상의 생명체, 특히 지성을 가진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 미스테리잖아요. 우연에 100만 번에 100만 번에 100만 번에 이게 다 해가지고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성적인 존재를 가진 인간이 등장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 목적을 놓고 그 우주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주장이 인류 원리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인류 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건 목적인 거죠. 그 어떤 목적인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 신의 인격성을 말하는 이러한 종교들에서는 우주가 목적을 갖는다라고 보통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 등 현대 과학에서 현대 과학과 이제 목적을 논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그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지금 진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움직이고 수축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놓고 포트의 방식대로 갈등, 분리, 접촉, 지지 이 네 가지 입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 입장입니다. 이제 이 책이 거의 끝나가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가 조금씩 다 짐작이 되죠. 갈등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과학자들, 특히 이제 유물론적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을 하겠죠. 이제 에른스트 마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다윈
과학주의자인 이분의 지적대로 과학은 목적론적 메커니즘을 찾아내지 못했고 우주의 목적을 말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혹시 먼 미래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목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분석해봐라. 여기서 목적론으로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마이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드라 페이버 같은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주가 어떤 자연적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출현한 것은 우주의 특정한 부분, 즉 우리가 우리 우주라고 부르는 것에서 물리적 법칙을 따라 일어난 완전히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주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자연적인 결과이지 그 안에 목적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한 분 얘기만 더 들어보면 윌리엄 프로바인은 과학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모든 것은 우연과 필연인데 현대과학은 직접적으로 세계가 기계론적인 원리를 따라 엄밀하게 조직되어서 있음을 함축한다. 자연에는 목적을 가진 원리라는 것은 없다. 합리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신이나 어떤 신에 의한 설계하는 어떠한 힘 같은 것도 자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연은 목적이 없다. 목적을 말하는 종교와 그 법칙을 말하는 그 과학과는 완전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목적을 얘기한다고 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갈등의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어서 분리의 입장도 충분히 대략은 짐작이 되죠. 이제 항상 과학자들이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분리 입장에서는 이걸 항상 분리시켜요. 과학적인 주장과 종교적인 주장을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뻔하죠. 너네들이 하는 주장은 그거는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고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가겠죠. 우주가 단지 물리적이고 기계적이라는 생각은 과학의 결론이 아니라 유물론적 과학주의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은 목적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학이 앞에서 이제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과학이 어떻게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과학은 목적을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있다라고 말해 줄 수도 없고 없다라고 말해 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과학은 속성상 목적을 말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과학이 말하는 영역과 종교가 말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 목적, 의미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영역이지 그게 어떻게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냐. 과학은 법칙을 탐구하는 건데 목적이 법칙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냐. 너네들 말하는 그거는 아예 다른 주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종교의 임무입니다. 우주의 목적은 전 우주에 퍼져 있고 우주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영향일 것이므로 물리적 탐구를 통해서 목적의 존재를 알 수는 없다. 설사 우주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주가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주가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 텐데 어떻게 그 과학이 그걸 알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데 목적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이미 과학이 아닌 거죠. 이거 뭐예요? 과학주의, 유물론적 과학주의, 환원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고 과학을 가장한 하나의 믿음 체계일 뿐이다. 신념일 뿐이다. 이데올로기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과학의 영역과 종교 영역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분리의 입장입니다. 보통 환원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쓰는 과학은 물리적 우주의 특정한 어떠한 특성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정의상 의미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목적론에 대한 종교적 신뢰는 과학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비관론과만 갈등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론 얘기하는 것은 이 종교와 갈등을 맺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 과학이 갈등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 갈등한다라고 보이는 것은 종교랑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교가 과학을 가장한 과학주의, 유물론과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에서는 그 종교가 말하는 영역과 과학이 말하는 영역을 나눠 놓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리 입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리할 거면 과학과 종교의 대화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접촉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분리의 입장을 넘어서 우리는 과학의 특정한 발견이 우주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뭔가를 발견해냈는데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나 상대성 이론, 빅뱅, 카오스, 우주 안에 있는 그 복잡성 등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능한 의미에 대해 생각할 신선하고 생산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 이론들은 기독교 전통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해 온 약속과 소망의 이야기와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미래의 약속, 그리고 미래를 향한 뭐 소망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과 현대 과학 이론들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울릴까요? 기독교는 미래가 새롭고 성취적이라고 믿는 미래가 새롭고 성취적이고 어떤 희망과 신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가 완전히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기대하지 못한 성취를 향해 항상 무엇인가 열려 있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그런 거죠. 뭔가 과거로 인해서 과거에 뭔가 다 정해져서 미래는 다 닫힌 세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열려 있고 새롭고 약속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가치인데 그것이 과학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에서 뭔가 돌연변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나고 모든 일어나는 뭔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새로움 향해 열려져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과거가 완전한 그 미래를 향해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기다리지 못한 성취가 있는 항상 현재 열려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카오스 이론은 과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필연적이고 닫힌 우주의 개념의 종식을 고했고 그런데 과학의 발전이 계속 오면서 우주는 영원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쭉 뭔가
그런 개념 속에 있다가 이제 뭐 카오스 이론들이 등장을 하면서 막 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혼돈 이런 과정들 어, 그러면서 그것이 닫힌 우주 개념의 종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우주의 미래에 대한 지평을 열었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과학계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과학계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예측 못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좋은 뭐 슈퍼컴퓨터가 들어오고 어쩌고 하지만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장비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서울 어느 지역은 오후 7시 35분 37초부터 빗방울 떨어집니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해야 될 텐데 그냥 오후 한때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오후 한때 언제예요? 근데 안 오기도 하고 어디만큼 온다는 거예요? 예측을 못해요. 사실 데이터가 있으면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비구름이 어디서 움직이고 바람이 어떤 속도로 불고 하면 다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뭔가 알지 못하는 그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그 자연 속에 있는 거죠.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요? 뭐 학자들 초기에는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속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어디까지 퍼지고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들, 마스크 쓴 습관들,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다 포함돼서 다 얽혀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몸을 그칠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현대 과학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주에는 경의, 약속, 희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물의 본성은 적어도 비극보다는 희망의 선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가 이제 어, 불특정하고 뭔가 알 수 없지만 계속 변화돼 가면서 무엇인가 이전과는 다른 좋은 희망을 꿈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지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지구가 존재하게 됐죠. 그러다가 식물이 어떤 생명을 어쨌든 생명 일부를 가진 식물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동물이 존재하게 되고 인간이 존재하게 되고 뭔가 이 지구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 연상을 이루면서 지금의 우리가 왔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암울하죠.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환경 파괴도 그렇고 암울하죠. 그렇지만 우주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연장선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또한 다른 미래를 소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은 선이나 진리 같은 초월적 가치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어떠한 고등한 가치이므로 정돈된 새로움을 향한 경향, 즉 아름다움은 우주의 방향을 갖는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호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게 뭘까? 목적이라는 게 뭘까? 어떠한 목적이라는 게 어떠한 하나의 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목적일까? 어떠한 진보를 향한 게 목적일까? 꼭 그렇게만 해석해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정말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선을 향해 나아가고
어떠한 하나의 더, 더 좋은 차원으로 나아간다. 더욱더 아름다운 조화의 상태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기서 분명 의미를 말할 수 있고, 목적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지향함은 기독교의 약속과 성실의 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주가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진 않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인간은 괴롭죠. 인간은 괴롭죠. 그런데 지구가 괴로울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많이 멈춰서고 공장이 멈춰서고 이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공기가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도시 한복판에 야생동물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 원래 야생동물은 우리가 보통 야행성이라고 밤에 출몰하니까 야행성이라고 하는데 동물은 야행성이 원래 아니었어요. 인간이 낮에 돌아다니니까 인간을 피해서 밤에 돌아다녀서 야행성이 된 거죠.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그러면서 지구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죠. 지구가 숨 쉴 수 있게 된 거고 인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자연이 파괴되었는데 인간이 잠시 스탑 해주는 사이에 지구는 점점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지구가 살기 위한 어떠한 그 최후의 발악이다. 지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의 포인트는 지구는 항상 스스로를 지켜가는 방식으로 어, 더 나은 것들을 계속 그 지구상에 만들어 왔죠. 지구 45억 년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 지구의 진화 과정을 다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지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있을지 더욱더 아름답고 뭔가 가치 있고 풍성한 미래로 향해서 지구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아름다움 이것도 하나의 목적, 의미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 기독교 하나님은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모토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세계를 아름다움을 향해서 이제 부드럽게 끌어갈 것입니다. 우주의 목적을 말할 때에 반드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 전제하는 건 아니다. 목적은 방향성과 또 같은 말은 아닌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목적이라는 건 어떠한 방식,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목적,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주가 미래를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우주가 다 쫄딱 망해서 다 없어질 거야 라는 것보다 우주가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그래온 것처럼 그런 하나의 소망만으로도 이 우주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는 목적 해석에 열려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체 정화 기능이 우주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물이 더러워져도 흘러가면서 자체 정화가 되는, 물론 굉장히 하수나 이런 게 오염수가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체 정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매연도 조금만 나오면 바람 불고 하면서 다 공중에서 분해돼서 지구에 아무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니까 지구가 자체적인 정화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성,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접촉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 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지지에 대한 부분은 딱히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측면에서 지지를 말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접촉은 좀 말하기가 쉬워요. 과학적인 발견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가치와 어울릴 수 있을지를 말하는 건 그나마 좀 쉽죠. 그런데 반대로 이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가 어떻게 과학을 서포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지의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논쟁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예, 분리 입장에서는 목적은 종교적 영역이죠. 그래서 과학은 목적을 말할 수 없다. 목적은 종교만의 독특한 영역이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지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종교조차 목적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근원적인, 그래서 아포페틱한, 말로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측면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강조하는 종교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는 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 전통은 그런 근본적 전통, 말을 하지 않는 전통과 같이 가요.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겠고, 그 무건수행이라는 것도 있고, 수도원 전통들도 그래서 생겨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종교는 과학이 목적에 대해 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과학 입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야, 목적 논하지 마. 우주에는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주의 목적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입장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지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에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과학자들 목적이 안 하려고 하지. 그래. 그게 바로 종교 전통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야. 라고 하면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종종, 우습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쵸.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갈까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 이 마지막 순간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 암시를 주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순간에 어찌 보면 우스워지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최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 중심의 이러한 믿음은 우주의 목적과 같은 부분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죠. 어차피 이 우주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 신의 손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어떠한 목적으로 우주가 가고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거는 별 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탐구에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목적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드러나는 현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같이 탐구를 해봐. 그래서 지금 그 우주상에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러한 어떠한 의미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자꾸 목적에 골몰하지 말고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걸 잠시 그런 걸 빼두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를 하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과학적 탐구에 대한 더 지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과학적 탐구를 더욱더 가능하게 과학적 탐구로 돌아가도록 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오랜 종교 전통에서 있었던 근원적 말을 삼가하는 그러한 전통이 되게 서포트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욥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장 1절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대답할지어다. 이 뒤에도 계속 나와요.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 때 너 뭐 했냐? 내가 달을 만들 때 너 뭐 했냐? 내가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냐? 뭐 했냐? 뭐 했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하면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입 다물라 라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해줘요. 조언을 해준다 치고 상처를 주는 얘기한 거죠. 생각해봐. 너 고통당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생각해봐. 그러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그 욥에게 돌리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면서 계속 욥의 고통을 설명을 하죠. 그 욥은 막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변론도 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뭘 알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모든 것은 신의 그 주권에 있어. 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욥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근원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러한 근원적 그 목적에 대한 그 함구, 겸손 이런 것은 오히려 과학적인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다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지해준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입장을 살펴봤어요. 우주의 목적이 있을까? 처음에 당연히 이제 그 갈등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주의 목적이 없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법칙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쭉 진행되어 오는 거야.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No, 이거는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목적을 말하는 종교와 하나의 법칙을 말하는 이 과학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갈등의 입장인 거고, 이 두 번째 이제 불리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러한 우주의 목적이 없어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다. 과학 자체는 특성상 목적을 말할 수가 없다. 이 목적을 말하고 의미를 말하는 것은 과학 영역이 아니고 종교 영역이지. 그래서 그 과학은 목적을 지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다. 그렇게 목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과학이 아니고 과학주의고 인물론이고 환원주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과학과 종교를 다른 영역으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접촉의 단계에 와서 그게 분리시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합쳐진다기보다 이렇게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발견들을 가지고 이제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접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과학에서 과학적 발견, 진화나 이런 것에서 나는 뭔가 새로운 카오스적인 것,
뭔가 비결정적인 것, 이것들이 바로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개방성하고 연결될 수 있다. 기독교적인 가치도 미래에는 뭔가 새롭고, 열려있는, 그래서 약속, 소망,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에서 계속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진화돼가고, 새롭게 도련변이 생겨나고, 뭔가 새로움들이 우주상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새로움들, 이런 것들이 그 기독교에서 소망하는 미래에 대한 가치, 새로운 소망들,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접촉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면, 마지막 지지라고 하는 부분은 기독교 전통에서 이제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우주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말하지 말자. 결국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다물자. 우리가 입을 다물고 미래에 대한 목적, 의미에 대해 이걸 다물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태도들은 과학적인 연구들, 그쵸? 과학적 연구들을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다, 지지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의미를 말해버리면 거기에 더 이상 연구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잠시 내려놓고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욱더 가치 있는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지지 부분이 딱히 이렇게 설득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 볼 게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목적에 대한 해석.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나아간다. 이 지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나아간다라고 본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주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주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때 하나의 점을 향해 나아간다라고만 보지 말고 우주가 자체적인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 다윈이 그 종이기운을 썼을 때에 그 우주의 목적이 있나라고 했을 때 사실 다윈도 목적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이 지구상이 이 진화가 가는 것이 하나의 어떠한 목적,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그 다윈의 제자들, 뭐 아까 말한 에르스트 마이어나 이런 사람들은 목적에 대한 부분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신의 의도로 쭉 방향성으로 나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점점 다양성이 증가되어가는 방식.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동안엔 단순한 것부터 다세포로, 그래서 점점 복잡한 생물의 등장으로 뭔가 단순한 것부터 복잡성이 증가되는 방식으로의 진화 방식들, 어떠한 하나의 진화가 어떤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윈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 이 책을 호텔 책을 보면서 내가 직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고 다음 지금 다른 창조의 본성, 다른 책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